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간혹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있어요 라고 대답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러한 삶이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또한 추상적으로 말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 우리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무엇이 그러한 삶인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가 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또한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좀 잘 감당하시고 매 순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실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라는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포괄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신뢰라는 의미도 쓰이고요, 확신이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단어와 함께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라다라는 그러한 단어와 함께 쓰이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바라다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인가?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라다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이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확신과 신뢰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요, 그 백성들과 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 그 삶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그 백성들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의롭고 정직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베풀어 주시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등장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부르시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을 세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별들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별들과 같이 네 자손이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인데, 여기서 증거라는 이 단어 또한 확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확신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확신이에요. 확신하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확실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확신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지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뛰어나더라도 그 믿음이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들에게 주셔야지만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이성적인 것과 또한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부여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믿음의 선진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증거는 1절에서 나오는 증거와 다른 의미예요. 동일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 나타나는 그런 의미가 다른 의미로 나타나요. 어떤 의미로 나타나면 증거를 얻었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증인이란 그러한 의미를 통해서 얻었다, 인정함을 얻었다,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왜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일 때는 너무 보기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줄줄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그 결과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의롭다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정직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믿음이 좋다, 또한 내 신앙이 좋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기 위해서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은 구약에 나타나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러한 설교를 때로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 또한 신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보이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신학이 발전해서 또한 성경이라는 이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오늘날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 하나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친히 그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다른 말 같은데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또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임할 장차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꼭 행동이 수반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다름질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우리가 본받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장차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되어져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구원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구원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불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사람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마지막 때를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은요 항상 강조하듯이요 어제도 지금이고요, 오늘도 지금이고 앞으로도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의롭다 칭함을 빵땅 때리셨어요.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예요.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망 중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망장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또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하십니다라고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장이에요. 결국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철학적으로 신은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또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요, 미래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최후 승리를 얻은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승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소망 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금에 닥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보다도 더 좋은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요. 또한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가운데서 끊을 수 없고요. 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요. 그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어떠한 것도 막아설 수가 없고요. 또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어려움이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지금의 환경들 다 지나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요. 이 환경에서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건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소망 중에 나아가 정말 지금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요.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터널 속에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어려움 속에서도요.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한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정말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저희들의 환경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장차 임할 큰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온전히 소망 가운데 모든 환경을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들이 온전히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소망 중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